호박이 덩굴채로 들어왔네요, 그죠? 우리 회련장이 참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영광이지만은 또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더욱 기쁜 것은 정말 참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2부 때도 귀한 음악 들려주실 거죠?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아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철규 형제님은 오늘 처음 저에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우리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도 오시고 지금 코로나 접종 속도가 이제 많이 빨라지고 그래서 11월쯤에는 혹시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그 백신 맞으신 분들 리스트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일 날을 기대가 이제 되고 또 아주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또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셨다가 우리 11월에 다 같이 모이면은 매 안식일이 축제같이 매 안식일이 기념일같이 기념일 있잖아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 식구들 뜨겁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982년 11월 15일 냉전 시대가 한창일 때에 구소련 그 무신론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그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이 러시아 최고 지도자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이 엄수되고 있었어요. 참 웅장하고 엄숙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근처에는 탱크와 미사일 그리고 오열에 맞춰서 행진하는 군인들의 열병식과 함께 관 속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운집한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모든 무신론 공산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히 소련 관영 TV가 전 세계로 이 장례식을 송출하는데 수많은 카메라들이 관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브레즈네프, 이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의 아내, 미망인 여사였어요. 뺨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시신 가까이서 애도하던 이 미망인이 아주 뜻밖의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이 무신론 세계 최고 지도자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소련 최고 권력자 무신론 마르크스주의의 화신이었던 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신론과는 전혀 모순되는 행동, 즉 관뚜껑을 닫기 바로 전에 손을 뻗쳐서 브레즈네프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모든 공산세계가 다 놀랐어요. 당시에 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부시가 미국의 공식 대표로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후에 이 부시가 말하기를 자기가 재직 중에 보았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브래드 네프는 생전에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이 철저한 공산주의 무신론자였던 이 브래드 네프는 믿음이라고는 평생에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신앙은 나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관뚜껑이 닫혀지기 몇 초 동안 남편의 관 곁에 있었던 이 미망인 여사가 뚜껑을 닫기 직전에 무신론자 남편의 가슴에다 대고 표시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유물론 사상으로 일관된 그녀의 삶이었지만 영영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낙담과 상실로 마음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에 이 브래드 네프의 아내는 공산주의 철학이 자기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녀가 한 것은 십자가의 표시였습니다. 상심의 순간에, 절실한 위로가 필요되었던 그 순간에, 깊은 절망의 순간에 십자가가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괴된 가정과 남편과 아내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세속주의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는 이 문명국 도시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십자가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관념적인 그런 그 생각 속에 머무는 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느 한 도덕적인 역사적인 의로운 인물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이 저주의 형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심오하고도 깊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그 최고의 잔혹한 고통과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으로 로마인들이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자신의 뭘로 여겼다고요? 자랑거리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거리. 로마 시민이면은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리고 당대 최고 가말리알의 문화성이었던 이 엘리트 엄친아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저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잔인한 고통과 죽음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실패와 혹은 패배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밤에도 한번 보세요. 어둠에 빨간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못, 그리고 손목을 타고 내리는 피,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이 가시관에서 흐르는 핏방울, 허리에 꽂힌 창을 볼 때에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거 완전히 실패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는 종교 사기꾼이었어. 예수는 졌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아마도 그가 예수가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보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아마 이 십자가는 실패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십자가를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짙은 어둠이 깔리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군병들이 긴 대못을 그분이 손에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창을 그분의 허리에 꽂았습니다. 구름이 십자가 위에서 흩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쿵쿵거리고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버렸고 제자들은 십자가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짙은 어둠이 깔리던 금요일 오후였어요. 천사들과 하늘들이 통곡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차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깊은 고뇌로 몸을 돌리신 그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그분의 사랑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당하셔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다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다면, 그리고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패배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절반에 걸쳐서도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상한 감정과 상처난 것들을 싸매시고 꼬매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승리로 바꾸실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모든 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의 흔적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의 문벌과 종교적인 열심과 체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던 그 신비한 체험조차도 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관한 모든 자랑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의 표현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나머지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저 부끄러운 십자가이지만 내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십자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그 심장병 전문의로서 전
미국 그 클린턴 대통령의 내과 자문의를 지냈던 딘 오니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연구와 또 오랜 그 의사로서의 경력은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몇 년 전에는 피플지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지에서 올해 가장 각광받는 그런 인물로서 이 딘 오니시 박사가 추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관계 연금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번에 그 의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 있는데,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만 바꿔줘도 관상성 심장질환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학적인 연구들을 입증을 했어요. 20년 이상 동안 약이나 수술 없이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갖다가 개선함으로 인해서 병을 치료한 그런 그 경험들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의학적인 요소보다도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이야말로 건강과 질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주 집요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내게 됐어요. 거기 그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그 관계연금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생활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죠. 물리적인 어떤 처치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치료에 급속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영어를 써서 참 죄송한데요.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 the most powerful intervention. 가장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the most powerful divine intervention. 더 강력한 어떤 신적인 어떤 개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치료와 회복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이 박사님이 증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의료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개입이 뭐라고요? 회복을 빠르게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입은 사랑과 친밀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친밀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장면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간의 그 생애,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어떤 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친밀감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엄청난 치유력을 발동한다고 우리는 이전부터 다 알아왔던 사실을 이 박사님은 이걸 발견했다고 엄청난 이 잡지사에서부터 오래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추대를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열쇠는 사랑과 친밀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하거나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예화들이 참 많이 있고 실증적인 그런 그 확실한 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현대의학을 무색해하는 그런 그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잘 살펴보면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랑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듯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신체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에 놓인 이 사람의 상처가 엄청 빨리 치유가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염증성 시토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많이 분비된대요. 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물질. 근데
사랑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낮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그 치유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그 플로리다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쌍둥이 아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산으로 인해서 이 쌍둥이 아이가 이제 일찍 태어났는데 한 명이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고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왕에 이 아이 어차피 죽을 거 그 따로따로 인큐베이터가 이 쌍둥이를 흩어놨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같이 좀 죽기 전까지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 믿져야 번드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죽어가는 그 동생을 형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먼저 있었던 그 형이 동생의 목을 갖다가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가 형의 그 포옹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치유력이 발동이 돼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의 치유력을 갖다가 발동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숭이 실험도 있는데요. 그 원숭이가 어미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원숭이 새끼가 굉장히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 어미 원숭이에게 붙여주자 애착심을 통해 가지고 엔돌핀이 막 상승이 되어서 통증이 줄고 피로감이 덜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 원숭이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치료봉사 115페이지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그 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와 심장과 신경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힘입었는데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뇌와 심장과 신경세포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메리 블랙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긍정적인 가마와 영향과 사랑의 효력이 어떤 그 결과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확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메리 블랙 목사님이 볼티모어 슬럼가에서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약과 매춘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았는데 전혀 훌륭한 인물이 나올 환경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 이웃들도 그렇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이 소년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악관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사랑의 존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겉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뇌 인생의 밤, 슬픔과 또 괴로움의 밤이 지나면은 찬란한 태양으로 떠오르는 영롱한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실패와 죄책감으로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보하시는 자이시니라.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우리 그 고인이 되신 신기호 목사님이 일전에 들려주셨던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사고를 치거나 일을 저지르면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버지에게 우리 도움을 바래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일을 저지르면 사고를 치면은 때로 아직 면허증이 없는 그런 자식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서 이 남의 차를 부수고 사고를 내면은 그 모든 값을 누가 다 지불합니까? 아버지가 지불해요. 아버지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다 물어내신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셔가지고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1794년에 그 불란서 혁명이 한창일 때에, 그리고 공포정치가 한창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요틴, 그 단두대에 끌려와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이 감옥에 투옥된 노인은 감방을 기웃거리며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다가 내일이면 죽게 될 자기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방 안에 한 구석에 몸을 구부리고 잠들어 있는 그 아들 옆에 가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서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한 이 자식, 불쌍한 내 자식, 내일이면 불려가서 저 단두대에 처형될 내 자식, 이 자식을 살릴 길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의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았어. 그래, 우리는 이름이 다행히 같잖아.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 무슨 주니어 하면서 이름이 같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풀네임 말고 일부분은 같아요. 그래,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신 나가야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병정들이 감방 앞으로 왔어요. 장 시몬 데 로이셀, 이름이 불려지자 아버지가 황급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시몬 데 로이셀. 그리고 단두대 처형장에 올라가기 전에 이 간수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로이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로이셀입니다. 아니, 아버지 아들이 이름이 같으니까 이 간수가 착각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37이요? 아니, 당신은 노인인데. 그랬더니 얼른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37이 아니라 거꾸로 73입니다. 아마도 잘못된 것 같군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이, 빌어먹을. 사무차곡을 오군. 그러면서 37을 73으로 고쳤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말대로 이름은 같지만은 뭐는 달라요? 나이는 틀리지만, 그러나 이 간수들은 잠시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처형대에 올라가서 이 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깬 아들이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네와 똑같이 닮은 노인 하나가 들어오더니 밤새도록 자네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새벽에
자네 이름을 부를 때에 금세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군. 여러분, 그리고 3일 후에는 로버트 피에르의 공포정치가 다 끝나고 마침내 감옥문이 열리고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산 것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산 것이.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름이 똑같은 이 둘째 아담, 이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또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그 사랑의 조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충전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정말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